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신광야를 지나서 휴식처라고 일컫는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곳에서도 물 문제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와 다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 이렇게 그 내부에서 불평 원망하는 중에 이 물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저 이스라엘 진중 끝에서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한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오늘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저 뒤에 뒤처진 연약한 사람들을 찝쩍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지역 가운데서 약탈을 일삼는 아주 흉악한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모세는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워라. 10절에 보니까 나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서 여호수아와 택함 받은 사람들은 르비딤 전투에 투입이 되어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자꾸만 밀어붙입니다. 승리의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에 자꾸만 밀어붙였던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의해서 밀림을 당합니다. 결국에 12절에 보면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도 사람입니다. 80세의 그 노인이 그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올렸던 손이 점점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에 이를 보았던 아론과 훌이 돌 위에 이 모세를 앉혀놓고 내려왔던 그 손을 한쪽에서 붙잡고 다시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 질 때까지 여호수아와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을 쳤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깃발을 주셨다. 승리의 깃발을 주셨다. 그래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 직분자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살펴볼 수 있는 성경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지금 40년 동안 이 광야에 있는 사람은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였다. 그럼 이 광야 교회가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 영적인 전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 작금에 교회 각 직분자의 위치가 어떠해야 하며 그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그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저희 교회 가운데 적용하여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성경이 일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여
우리도 사건마다 그 말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행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위치와 역할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략적으로는 이 산꼭대기에는 모든 지형이 다 보이는, 훤히 다 보이는 전략적인 위치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산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갈멜산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갈멜산상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지만 3년 반 동안이나 닫혀있는 그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갈멜산상에 올라간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꼭대기에서 이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이제 제대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이 초대교회, 성령에 충만하여서 양적으로 성장하였던 이 초대교회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여기저기에서 불평의 소리가 들립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우리의 과부들은 매일 진행되는 이 구제의 대상에서 왜 자꾸만 빠지느냐? 시부리 파 유대인들에게 자꾸만 컴플레인을 겁니다. 이때 이 12사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이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는 생각하기가 좀 힘들지만은 이 접대라는 얘기는 재정 출납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초대교회의 12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였지만은 제쳐두고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 순위에 두고 양쪽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헌금이 들어오니까 아마 그 재정 출납 가운데 이들이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니까 여기저기에서 일들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리라. 여러분, 세움받은 교회의 지도자, 목사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바로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르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불리한 상황들만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입니다. 한 번도 이 지역을 와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디가 북쪽인지 어디가 남쪽인지 방향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반면에 오늘 그들의 후미를 쳤던 이 아말렉 족속은 그 지역, 르비딤 이 지역이 안방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도 어디에 가면은 유리한지 어디에 가면 불리한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작스러운 일입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노정, 이제는 좀 짐을 풀고 좀 쉬려는가. 그런데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족속은 어떻습니까?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출애굽하였다. 그리고 그 민족이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쭉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소리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철저하게 준비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신통치 않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무기라고 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아말렉 족속은 약탈에 능한 바로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약탈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무기들을 다 갖추고 있었기에 오늘 이 르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산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과거의 모세의 그 경력을 보게 되면은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 얘기합니다. 당대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의 제국 주변에는 여러 가지 견제할 만한 또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물론 이 모세는 애굽왕 바로의 적통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양육받았기 때문에 오늘 필요한 모든 군사적인 지식과 훈련과 이 모든 과정을 바로 습득하고 통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뒤에 세상의 기득권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불러주신 그 타는 떨기나무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남아있는 전생애를 드리기를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르비딤 전투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대하니까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 장면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릴 때에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손에 무슨 레이저가 있습니까? 손에 무슨 원자폭탄을 움직일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까? 그런데 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복중에서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기도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기록할 때에 사무엘 마음 가운데는 지난 과거 내가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통해서 나의 기도의 중단, 나의 기도의 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피곤함 혹은 나 한 사람의 게으름, 나 한 사람의 믿음 떨어짐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사무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목사로 세우셨사오니, 목자로 세우셨사오니 그 기도하는 손이 피곤치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모세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힘있게 강력하게 증거하여서 오늘 이 강단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덧입혀 달라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로서 동력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론과 훌의 위치와 역할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목할 점은 모세만 올라가면 됐지 왜 아론과 훌도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아론과 훌이 서 있는 이 산 꼭대기의 위치는 곧 그들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본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론과 훌의 역할은 이겁니다. 모세여,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보고하는 것 아닙니다. 자, 모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다. TFT를 구성해서 사람의 머리, 이 전투에 지각이 있는 사람의 머리를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론과 훌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모세의 피곤하여 지친 그 내려온 손을 다시 붙들어서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론과 훌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사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연희교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당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전도회도, 또 구역도, 여러분의 가정도, 생업의 현장도, 특별히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자녀손들의 그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였던 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먼저 바라봤다면 사실 이런 의문의 질문을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의지할 곳은 무엇입니까? 바로 산, 뭔가 눈에 보이는 큰 것.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을 향하여 외치니 그 산에서 내게 들려오는 음성은 똑같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나 나중에 이 시편 기자가 깨닫습니다. 맞다. 내가 산을 향해서 부르짖은들, 돌조각을 향해서 부르짖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편 121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훌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목사라고 하면은 아론과 훌은 장로님일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다운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 다시 풀이하자면은 기도하는 모세와 함께 기도로 동력하는 것이 바로 아론과 훌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에게, 또 하나님 쓰신 몸된 교회 장로님들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대본이요, 인생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와 택함받은 자들의 위치와 바로 역할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저 르비딤 전장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정황을 쭉 보게 되면은 이 르비딤 전투 이전에 몇 차례의 전투가 있었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실패를 했지, 이런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겼지, 전쟁의 전투에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르비딤 전투 이전에 출애굽한 뒤에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사람들을 택해서 저 아말렉과 싸워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 군말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택하여 오늘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르비딤 전장에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강하고, 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복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해가 지기까지 아말렉과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하였습니다. 전략상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까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골리앗은 살인 무기입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손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다윗 손에는 칼이 없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으로는 던진 물매를 통해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같지만은 이 다윗, 그 어렸던 소년 목동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택함 받은 자들, 여러분 전쟁의 훈련 제대로 한번 받아봤겠습니까? 훈련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것을 수료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택한 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르비딤 전투에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택한 받은 자들도 아멘 아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있어서 기도의 동력자라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택함 받은 사람들은 싸웠습니다. 무엇으로 싸웠을까요?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택함 받은 사람들 충분히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싸우려면 지금 한 명이라도 모자란데 모세 당신 아론과 훌 산에 올라가 있지 말고 우리와 함께 칼을 잡고 싸우십시오. 당신들은 왜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까? 왜 뒷전에 있습니까? 그렇게 외칠 법도 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아론과 훌이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여호수아는 알았고 또 그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세우신 몸된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참 많은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 오늘도 감당할 때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안수 집사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무명의 여인들의 위치와 바로 역할입니다. 지금 르비딤 전투에 누가 나갔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큰 그림이 되는 나의 남편, 힘이 되는 나의 남편, 나에게 위로를 주는 남편, 그리고 나에게 소망이 되는 아들들이 지금 르비딤 전투에 나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그들의 아내요, 바로 그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들이 르비딤 전투가 벌어지는 그 현장 저 멀찌감치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투가 끝날 때까지 가슴을 졸이면서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르비딤 전투 현장 가운데도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고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이 없는 바로 무명의 어머니들, 무명의 여인들은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기도하는 권사님들일 겁니다. 앞에 나가서는 열심히 전쟁하는데 뒤에서는 도대체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단이 되느냐, 여러분 말만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만 만들어냈다면 앞에서도 전쟁하고 뒤에서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르비딤 전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다.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안돈시키고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저 뒤에서 기도로서 바로 지원하였던 사람들이 오늘 무명의 여인들, 어쩌면 오늘날 교회 권사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로 이들의 역할은 뭡니까? 소망을 품고 동력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삶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다음 상황, 다음 페이지
또 다음의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기도로서 함께 소망을 품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연예교회, 이름만 기도의 어머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는 나중을,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소망의 동력자로 함께할 수 있는 귀한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오늘 이들의 이름은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일반 백성들의 위치와 역할입니다. 이들은 후방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병약한 사람도 있고 이들 중에는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앞에 나가서 여호수아와 택함받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동안 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일반 백성 중에 이 전쟁 소식을 듣고 전투 소식을 듣고 그 대열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사람이 없습니다. 빠져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광야 생활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여기에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거든요. 한 달 동안 좀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발행과는 반대로 구름기둥이 옮깁니다. 서서히 움직입니다. 쌓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 오늘도 이곳 좀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도 없죠. 그늘도 없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역시 내 바램과 내 뜻과 내 원함과는 반대로 구름기둥은 움직일 징후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그들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는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실 때는, 또 하나님께서 멈추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좌충우돌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가 볼 때 그들은 문자였습니다. 불평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전투가 시작되어서 끝날 때까지, 여호와 니시의 승전보가 그들에게 울려 퍼질 때까지 그들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야말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한 인생의 대본을 이미 만들고 계십니다. 대본에는 모세가 서 있어야 될 자리와 아론과 훌이 서 있어야 될 자리, 또 여호수아와 택함받은 사람들이 위치해야 될 자리, 그리고 무명의 여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와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인생 대본 가운데 기록해 두셨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시끄러운 이유가 뭘까요? 세워져야 될 자리에 세워지지 않고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몸된 우리 교회, 모세는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또 아론과 훌은 기도의 동력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였고, 여호수아와 택함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동력을 통해서, 그리고 무명의 여인들은 소망의 동력을 통해서,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인내의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론과 훌도 마찬가지고, 또 여호수아와 택함받은 자들도, 무명의 여인들도,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위치해서 요동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였기에
광야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 전투 가운데서 그들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당당하게 꽂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지막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1등 공신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모세가 1등 공신이지 아니다. 여호수아가 1등 공신이지 아니야. 그래도 뒤에서 기도했던 이 무명의 여인들이 1등 공신이지 아니야. 끝까지 참고 인내했던 일반 백성들이 1등 공신이지. 그러나 이것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겁니다.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 택함 받은 사람들, 무명의 여인들, 일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서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권사는 권사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온 성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연희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교회 가운데 오늘 광야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승리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또 이보다도 더 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